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저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말씀에는 영적인 비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면 삶에 승리하는 길도 깨닫게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영적 비밀 중에 하나를 주기도문 안에 가르쳐 주셨어요. 매우 의미심장한 동사의 시제가 하나 나오는데, 물론 주기도문 전체가 영적인 비밀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 동사의 시제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루었는데 땅에서는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남아있다라고 영적인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는 이루어질 날만 남아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실행이 남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예언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추측할 뿐이죠.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면 이 예언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선포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될 결과를 먼저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모습을 오늘 12절, 13절, 물론 11절부터 읽으면 더 좋은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바깥 세상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내 성벽이라고 했는데 너가 누구냐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건축하는 날. 이게 이제 하나의 경계선이 그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그어지는데 어떤 경계선이냐? 잠깐 힌트를 보게 되면 8절에 그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무슨 벽돌로 세상과 경계를 삼는 그러한 건축 형식이 아니라 어둠과 빛이 나뉘는 이러한 성벽 건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암시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하여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빛과 어두움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을 잘 들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경계선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기 싫어서 빛을 미워하고 오지 않는 어둠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과 그 밖의 경계선이 확실하게 이제 그어지는 그날, 이 교회가 건축되는 그 날이에요. 여기도 이제 어둠으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빛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듯이 미가서에도 보면은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 이제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13절에 그 땅이라고 나오죠. 그 땅. 이게 이제 그냥 읽으면 왜 갑자기 그 땅이라고 할까 하는데 the earth,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 그 지구, 세상, 어둠의 영역, 교회 바깥의 그 주민들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황폐해진다. 그 안과 밖의 경계선이 확실하게 그어지고 그리고 그 모습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날의 어떤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앞날의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비유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놔두고 자기 것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보게 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황폐하게 되는 땅으로 이제 내쫓기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제를 알 때 이미 이루어진 것과 여기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미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미래에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우리는 미래에 가서 일어날 일이 현재하고 연결되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날에 가서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그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모형을 두고 완성된 세상을 향해서 가게끔 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그랬어요. 창조 때부터. 그 모형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죠. 땅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습니다. 왜 에덴 동산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하늘에 이미 에덴 동산의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있는 거를 여기에서 지금 모형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형을 향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암시를 한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마지막 이제 우리가 가서 발견하게 될 에덴 동산의 원형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생명나무는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원형의 에덴 동산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에게 야, 너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니? 그거는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여주는 그 모형 안에서 사는 거야. 이 세상 자체가 또 모형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모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 땅 안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어디다 쫓겨냈어요? 땅으로 쫓겨냈잖아요. 그 땅이 황폐한 곳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겨우겨우 얻어 먹을 수 있는 그곳, 하나님 안이 아닌 밖의 곳, 이곳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자, 에덴 동산도 완성본이 아니죠.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제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또 성소입니다. 이 성소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라, 내가 그냥 거기 내 영광으로 임해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두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먼저 2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옛날 성경은 식양이라고 나오죠. 정확한 설계도, 모양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없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런데 있기 때문에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로 옮겨가 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죠? 하늘에는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의 것의 모형, 원형의 것의 그림자, 그거를 이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거예요. 거기 이제 본을 따라서 지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이 성막도 하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 모형은 원형이 아니죠.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늘의 원형을 또 반영한 땅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예요. 그러나 이것이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완성되어서 우리를 거기다 두실 것인데 여기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형 안에서 살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 같은 아담의 행복이 있는 인생의 완성을 맛을 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누리는 건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고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앞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맛을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경계선 안과 경계선 밖은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하늘의 모형 안에서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번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왜 특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땅하고 똑같은 일반의 땅이에요. 성소도 뭐 물건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게 다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에 임재하니까 그것이 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가장 작은 단위의 성전이 우리 몸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의 사람하고 똑같은 육체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갖고는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면 이건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성전의 지체로서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부분으로서의 성전이에요. 우리 자체가 완전한 성전의 원형을 받아들인 모형이라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죠. 우리만 보면 다 성전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의 부분으로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하늘의 원형을 볼 수가 있다. 그게 하늘의 원형을 반영한 땅의 모형이다. 그 두세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를 해야만 그것이 이 원형을 반영한 모형이 되겠습니까?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찾아가서 우리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하늘의 원형을 닮은 땅의 교회의 특징이 뭐요라고 나옵니까?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기도. 주님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래야 땅과 하늘이 같이 기능을 한다. 하늘의 원형도 땅의 모형도 함께 연결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만 믿어요. 365일 아무도 안 만나요.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연결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적용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교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늘의 원형이 이미 교회인데 아니 왜 여기에는 무교회입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이 그걸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따르고 있는지 참 어리석음의 참 극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에서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담의 행복을 가장 정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인데 자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모습이 오늘 미가서에 이제 소개되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여기에 다 나라고 할 때 이게 미가 개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그 너의 성벽 할 때 그게 다 예루살렘을 지칭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다 성전의 하나의 벽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 우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
자, 그런데 세상 눈에는요, 이게 가장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아니, 뭔 좀 일이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뭐 하늘만 바라보고 뭔 이상한 소리들이나 지르고 있고 그게 무슨 해결이 되겠냐. 아주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실 의심이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 생겨요. 아니, 소망하고 기도하면 될까? 아니, 뭔가 좀 일을 해야지. 이게 뭐 맨날 응답도 없는 기도를 반복한다고 뭐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나 할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의심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느냐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건 존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무 응답도 없네. 뭘 너를 구원해줘야 네가 뭐 거기 형편에서 빠져나오든지 뭐든지 하지.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는데 너 뭘 바라보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형편을 보니까 엎드러져 있어요. 8절에 보면 엎드러져 있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어요. 또 때로는 9절에 보니까 뭐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죄를 범해갖고 형벌을 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세상이 보고 우리 자신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그대로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형의 자리, 하늘의 원형을 반영하는 그 모형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고 있으면 그게 승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키고 그 소망을 받으면, 가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성전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의 기능을 고수하지 않고 어딜 나가겠습니까? 아니, 성전 안에서 뭐 뚝딱뚝딱 하고 뭐 할 일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세상도 조롱하고 우리도 정말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면 일이 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8절 9절이 그 결과잖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저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거예요. 주께서, 그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어떨 때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약속을 받을 때,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진 일에 동참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오히려 이 대적은 진흙같이 밟힌다고 그러죠. 10절에 보니까 진흙같이, 그렇게 조롱하던 자 어디 있느냐?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너가 보리로다. 네가 보리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무슨 작업부터 해야 되느냐 할 때 경계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경계선을 넘어왔다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마음으로 의심했다가 확신했다, 의심했다, 확신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으면 말씀을 우리가 오히려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손해고, 말씀을 정말 받은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용기이고 위로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을 주시고 가장 평안한 길을 걷게 하셨어요. 야, 내가 할게. 너는 나한테 구하기만 해.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안 하려고 하고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이미 미래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구하지 않고 내가 뭘 해보려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뭘 이루어 달라느니 뭐 하달라느니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이 미가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나이다. 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나이다. 아버지요 이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되찾아서 이제 나 혼자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나의 사정을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고 나도 그의 사정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성전의 기능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의 기능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신 뜻을 우리가 여기서 충만하게 맛보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서로를 세워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광명을 보면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자신의 형편을 볼 때 나는 엎드러졌고 나는 어두움에 앉아있고 나는 하나님의 그 정말 진노 아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짓눌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나의 미래는 정말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하고 의심이 많이 드는 그러한 삶의 아버지 상상을 하며 스스로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모든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머물게 하시옵고 아버지께서 하늘의 그 원형을 이 땅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교회이온데 아버지여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변하여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적들이 그 진흙과 같이 짓밟히는 것을 볼 것이요 우리를 조롱한 그 말이 우리 앞에서 닫혀지는 것을 볼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아버지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소망을 품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